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생략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들, 위기들, 고통, 이런 것들을 다 겪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에서 만나는 이 고통을 생각하면 그 교회 오빠로 알려진 그 이관희 오은주 집사님 부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간증 콘서트에서도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봤는데 이 부부의 참 어려움, 그 스토리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3년 만에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행복감을 맛보고 딱 있는 그때에 남편이 먼저 대장암 4기 이 판정을 받았죠. 참 어려운 상황의 소식을 들은 거죠. 젊으니까 암투병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요, 너무나 낙심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러고 나서 4개월이 지났는데 아내가 또 암인 거예요. 혈액암 4기.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고통이 정말 이렇게 연속적으로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 이게 삶의 연속적인 고통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 이 과정을 이제 두 사람이 겪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비춰보고 또 말씀으로 고통을 해석하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들이 걸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던 남편이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이 부부의 그런 스토리들, 고통을 겪어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것 겁니다. 믿음을 지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말씀의 삶을 누린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화로도 봤지만 전 책으로도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책의 겉표지 디자인이요. 이 두 부부가 아마 항암 치료를 하면서 여행을 아마 좀 떠났던 모양입니다. 바닷가를 가서 두 부부가 여행하는 그런 장면 중에서 이제 하나를 찍어서 책 겉표지 디자인으로 쓴 거예요. 바닷가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뒷모습입니다. 뒷모습. 나란히 둘이 앉아서 먼 지평선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 교회 오빠라는 책의 겉표지 디자인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마치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통의 길을, 이 걸어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걷겠다는 그런 다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뭘 말하느냐?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위기를 만납니다.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나요. 그런데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과 신앙의 점수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영적 거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인생의 위기를 풀어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시죠? 느헤미야가 조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타서 없어졌고, 한마디로 조국의 비참한 상황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한없이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고 나서 기적과 같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것을 허락받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성벽 재건이라는 이 위대한 작업이 시작되는데 이 일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뭐가 만만치가 않을까요? 성벽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요. 방해꾼들이요, 방해꾼들.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기를 원치 않는 방해꾼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특별히 그 대적하는 중심축에 있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는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산발랏, 도비야. 이 두 사람입니다. 산발랏은 누구냐? 그 당시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이니까 상당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산발랏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느헤미야의 이 귀환, 즉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한 것은 결코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재건되면 예루살렘이 강해질 거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성벽 재건에 방해하는 무리들의 총 지휘자로 나선 사람이 누구냐? 산발랏입니다.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냐? 도비야는 산발랏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이야, 암몬 사람.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에 피가 섞였어요. 누가요? 도비야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도비야입니다. 그 정보망을 갖고 스파이 역할을 하는 거, 스파이 조직의 책임자로 나선 사람이 누구냐? 도비야입니다. 이 두 사람이 꽁꽁 붙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방해꾼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절반이나 공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6절 한번 보실래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방해 공작을 끊임없이 했는데도 성벽이 어느 정도 돼버렸다고요? 절반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누구 마음이 다급해졌겠습니까? 이 산발랏과 도비야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7절, 8절 보세요.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지금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성벽이 이제 절반이나 이게 재건이 돼버리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야가 중심이 된 연합군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전략은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의 동서남북으로 동시에 공격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성벽 재건을 무너뜨리자. 하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벽 재건을 완전히 멈추게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 전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산발랏은요, 예루살렘조차도 자기의 통치 아래 두고 싶었습니다.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도.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재건한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국방력, 즉 뭐 전투기니 뭐 군사력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방력을 강화시키잖아요. 그 당시에 이 국방력을 뭘로 보는 거냐 그러면요, 이 성벽으로 보는 거예요. 성벽이 쌓여 있어야 그 성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고,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그 안에서 삶을 안전하게 영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성벽이 다 무너졌다. 여러분, 그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잖아요. 외세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 이 백성들이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나라의 부강함이 그런 성벽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산발랏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성벽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이 예루살렘조차도 자기의 통치 아래 두고 싶었거든요. 그거를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고 있는데 누가요? 갑자기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대요. 그럼 우리 생각에 사마리아 총독이고 군사력도 있으니까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 뒤에는 누가 있어요? 그의 성벽 재건을 허락해줬던 아닥사스다 왕이요. 그 왕이 느헤미야를 신임하고 있으니까 어떤 명확한 명분이 없다든가 어떤 빌미가 없으면 그렇게 했다가는 산발랏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틈을 보는 거고 어떤 사건을 만드는 거고 이게 지금 산발랏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성벽이 계속 재건돼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리저리 공격하는데 지금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사람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내 아내가 산발랏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산발랏 도비아 같은 사람들 만나요. 하나님이 허락해요. 아직 그걸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산발랏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사람을 허락합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사람이 아니어도요 인생의 문제가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문제를 만나요. 무슨 말이냐? 정말 철저하게 나를 방해해요. 나의 가고자 하는 또 나의 계획 이거에 철저하게 방해하는 세력으로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좀 적당히 하고 내가는 딱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이런 산발랏 도비앗이 있어요. 도비아가 사람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쉽게 해결되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물러서지도 잘 않습니다. 이런 산발랏 도비아 같은 사람 문제 만나면 참 어려워요. 근데 그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 능력입니다. 그거 아세요? 해석이 능력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잖아요. 산발랏 도비아를. 그런데 그 산발랏 도비아 같은 문제와 이 사람이 왜 공격하겠어요? 그들도 두려운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 재해석을 하면 우리가 그 깜이 되는 거예요. 산발랏 도비아의 공격에 깜이 된단 말이에요. 깜.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도 사실은 재해석을 하면요 얼마든지 은혜로 보여요. 아니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며요. 너무 사랑하신다며요. 최후의 승리를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며요. 그러면 우리 인생 자체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 속에 내게 그만한 문제를 허락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깜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스크를 써서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설교 중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걸 다 잊어버렸죠 이제. 마스크 쓰고 한번 해요. 깜이 되는군요. 시작. 네. 감이 아니고 깜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재해석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런 산발랏 도비아를 허락하신 거는 내가 그만큼 감당할 만한 그걸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만한 그것으로 보는구나. 주님께서도 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날마다 괴롭히는 아내를 만나셨다면 그만한 깜이 되는 거예요. 감사 되겠지요? 전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는데.
근데 분명한 거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재해석을 해도 분명한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쉽다고 그럽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위기인지 10절 한번 와보실래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모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렸어요. 이러면 성벽 재건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아니, 정작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환경도 열악한데 적이 또 공격해 온다 그러니까 우리 못합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11절 12절 가보세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이 대적들이 이르기를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런 이야기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무슨 말이냐면요, 성벽 재건에 보통 남자들이 동원됐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적이 지금 쳐들어온다니까 가족이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성벽 바깥에 있는 이 가족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보호해야 된다, 지금. 너 거기 있다는 죽는다. 그러니까 남편, 아내, 또 아버지 뭐 한다고요? 가족들이 와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야 된다. 우리도 보호받아야 되고, 아니 너 거기 있다는 죽는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가족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다 이겨내고 꿋꿋하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나 공사가 끝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이거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차원이 다른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거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전히 멈추고 이제 완전 수포로 돌아갈 그런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이제 배워야 됩니다. 인생에 우리 각자들도 다 문제를 만나는데 어떻게 풀어갈 거냐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와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대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느헤미야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역사에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탁월한 이 선택은요, 이겁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이 위기를 놓고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저를 비롯한 우리 여러분 부모들이 모두가 배워야 되는 이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 흔히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애들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문제는 엄마 아빠의 문제니까, 이거는 엄마 아빠가 처리해야 될 문제니까 너희들은 그냥 공부에만 집중해. 너희들은 너희 할 일만 해. 우리는 이거를 굉장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굉장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지 않다면 그건 사랑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의 하나님, 부부의 하나님도 되고 자녀의 하나님도 된다면 그것은 틀린 방법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아이들도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위기, 고통을 통해서도 그 아이들도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거죠. 누가요? 부모가.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컸어요. 저도. 부모님이 농사 짓다가 아니면 어떤 일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 안 나눠요. 부모가 알아서 다 하는 거, 너는 그냥 네 일에 집중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서 이제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허걱합니까? 사회죠, 사회. 사회는 배려도 없고 사회에서는 어떤 사랑도 없고, 그렇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아니면 사회에 나와서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스럽습니까? 배운 적이 없거든요.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함께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부모들이 그렇게 키웠어요, 우리를. 근데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아니요. 가정에 어려움 만나시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오픈하셔야 됩니다. 기도 요청하셔야 됩니다. 위기를 함께 겪어가자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 허리띠를 함께 졸라매자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을 오픈하면 깜짝 놀라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훨씬 더 믿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자 그러는데 오히려 그 아이가 더 믿음의 반응을 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죠. 그러면 엄마 아빠 이제 난 어떻게 해? 난 이 집에 못 사는 거야? 학원 못 다니는 거야? 우리는 어마어마한 앞서가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픈하셔야 돼요. 가정이라는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함께 그 일을 겪어가라고 주님이 허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저한테 그럴 일 별로 없겠지만 목사님만 아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문제는 기도 안 해요. 뭘 저만 알아요. 목사님 널리 강구해 주시고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저한테. 부담스럽습니다. 다 들어요. 쥐도 듣고 새도 듣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듣는데 뭘 저만 알아요. 공동체는 같이 그걸 통해 기도하면서 같이 겪어가면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왜 기도하죠? 기도하면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 개입하세요. 그러면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주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신대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골리앗과의 전투에 어떻게 나갑니까? 전쟁 안 돼요. 객관적으로는. 싸움하면 죽습니다. 다윗이. 근데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17장.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주님이 개입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산발락과 도비아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이 일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거기서 발견해 보십시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기도하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나요? 기도했더니 일을 했어요. 달라진 게 보이십니까?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보이십니까?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어떤 지혜요?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군사들을 집합시켜서 거기에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겠대. 이게 뭐가 지혜예요?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은 적들이 잘 보이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기지만, 그렇죠, 높은 곳에, 요새 같은 곳에 거기에 방비를 해야죠. 그래 적이 오면은 바로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혜일 수 있지만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은 적들이 만약에 오면 위험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무슨 표시예요? 보라는 거죠. 산발랏 도비야, 보아라. 우리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다. 우리가 튼튼하게 방비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와 봐라. 우리 다 방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종족을 따라 세웠다고 그랬죠. 종족을 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족 단위로 묶어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력을 가장 높게 끌어올리는 최대 효과가 있는 전략입니다. 만약에 적이 왔는데 내 옆에 삼촌이 적의 화살에 맞아 쓰러졌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없던 용기까지 피 끓는 분노가 나옵니다. 아세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묶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이게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전략이요. 낮고 넓은 곳에 세우는 거 심리전이잖아요. 심리전. 그렇죠? 그 다음에 종족끼리 이렇게, 종족이 아니라 가족끼리 이렇게 묶어놓는 거. 이 전략, 이 지혜 어디서 왔다고요?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요, 2달 전부터 어깨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왼쪽 어깨. 그래서 이게 가장 아플 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마지막에 제가 이게 축도할 때 손을 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손을 들다가 깜짝 놀라요.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어정쩡하게 아마 이렇게 들고 제가 축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때만큼은 아프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할렐루야, 잘 올라갑니다. 네. 잠을 옆으로 못 잡니다. 아파서. 근데 제게 진짜 고통과 힘든 게 이거였습니다. 이게 염증 때문에 아픈 이게 아니었고요. 저를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 깨닫지 못하는 무지요. 누가요? 제 자신이. 무슨 말이냐? 어떤 믿음의 대가 목사님은 암을 수술하면서도 암의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는 이 권면의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암에 의한 고통도 낭비하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아니,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은 폐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당장에 하나님 앞에 반문이 생기더랍니다. 왜 하나님 납니까? 뭐 이렇게 잘하고 은퇴했는데 왜 내게 폐암입니까? 그리고 반문이 생겼는데 바로 또 자기 안에서 답이 생기더래요. 왜 너는 안 되니? 암이 왜 너는 걸리면 안 되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반문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알았답니다. 그걸 통해서 거부할 게 아니고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아픈 자가 아픈 자를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역을 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은 그분이고 저는 저겠지만, 아니, 이런 분들이 이런 은혜를 깨닫는데
저는 도무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어깨가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허락하셨으니까 내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나는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지? 이게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죄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통증을 통해서 탓하는 저의 모습이요. 이게 뿌리 깊게 내 안에 있구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탓하려고 하는 이 본성이 작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어깨 때문에 무슨 탓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탓은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찬양대 탓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저를 허약하게 낳은 부모님, 도대체 이렇게 허약하게 낳으시냔 말이에요. 제가 가끔 아내를 놀릴 때 여보 줄자 가져와봐. 당신 팔목하고 내 발목하고 재보자. 뼈를 이렇게 허약하게 이렇게 나누시면 어떡하시냐 말이에요. 그런 탓하는 제 마음. 또 이게 사실은 제가 운동하다 다친 거거든요. 바벨을 들다가 그 다음날부터 이게 통증이 와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뭘 탓했을까요? 운동기구요. 이게 후진 걸 갖다 놔가지고 제가 아프니까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찍더니 어깨에 염증이 생긴 것 같다. 약 먹고 물리치료하면 괜찮을 거라. 시간 관계상 물리치료는 매일 받으러 갈 수가 없으니까 월요일만 갔어. 약은 제가 2주 꼬박 먹었어. 하나도 낫질 않는 거예요. 이제 누구 탓했겠습니까? 그러고 저를 보니까요. 뭐가 막 이렇게 급하게 뭘 하는데 물건이 제 손에 탁 떨어지면 제가 누구 탓할까요? 지가 떨어뜨려 놓고 물건 보고 승질내고 있는 제 모습. 그런 거 공감하죠? 있잖아요. 왜 그런 거. 문 열다가 지가 부딪혀 놓고 문한테 승질내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저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내 안에 그게.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안 그래요? 운전할 때 급한 성질들 나오시잖아요. 신호등 탁 끊겼는데 마침 내가 딱 걸리면 어떻게 해요? 저 앞차가 조금만 좀 몇 초만 더 빨리 갔어도 괜찮았을 텐데 왜 이런 생각도 있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이렇게 뿌리 깊게 있는 이 탓하는 것이 언제든지 나오겠구나. 제가 그 모습을 회개하고요. 그냥 통증을 받아들이래서 받아들이. 어차피 나이 들어가면서 다 여기 쓰시고 저기 쓰신다고 하던데 요즘은 아주 애가 기상일보를 잘 알려줘요. 저녁에 뭔가 좀 뻑적적하다 보면 비가 딱 옵니다. 아주. 어젯밤에 아주 좀 세게 쑤시더니 세게 비가 오더라고요. 받아들이고 살자. 낡아서 죽나, 달아서 죽나, 이렇게 어차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만 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이제 분명한 확신으로까지 연결됩니다. 14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제 백성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담대하게 싸워라. 이 격려를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어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또한 준비를 해야 될 때는 모든 것이 내게 달려 있는 것처럼 일하라. 그러니까 일도 기도도 뭐예요?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면 일이 다 내게 달려 있는 것처럼 이 성패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아시죠? 며칠 만에 완성됐나요? 52일 만에. 그렇게 많은 시간 멈춰져 있던 성벽 재건이 단 52일 만에 딱 완성이 됩니다. 무엇이 그걸 가능했다고요? 철저하게 주님의 도우심이죠. 근데 거기에는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느헤미야서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라는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기도한다는 것,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지금 우리는 상황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진 상황이에요.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도, 국가도, 우리 경제도, 직장도, 가정도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처해져서 그에 따른 삶의 또 어려움들이 우리 또 각자 있잖아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주를 믿는 백성들답게 영적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의 백성으로서 더 강하고 굳센 백성으로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것 때문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 때문에 일하면서 무기를 들고선 그런 강한 백성들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내가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백성들로 삼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 묶여가는 일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기회로 삼을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